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현후 제1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임내 찬송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임내 찬송 찬송가 6장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6번입니다. 교동문은 여러분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리라.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인생에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낙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영광의 찬송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1년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게 하옵소서. 나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배려하지 못했던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홍선은혜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걱정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구약성경 1119페이지입니다. 1119페이지, 예레미야 4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월 둘째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17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혹은 혼자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에 쌓여 있는 나라였는데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게달과 하솔, 엘람에 이제 그런 많은 나라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한 후에 끝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그의 예언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6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는데 14절을 보면 이렇게 예고합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아간 곳이 애굽의 다바네스인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바벨론의 칼이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애굽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여기서 노예 아몬이라고 하는 말은 노아몬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아몬의 성읍이라는 뜻을 지닌 지명입니다. 아몬은 당시 이 애굽 이집트인들이 신들의 신으로 숭배하던 우상으로서 사람 모습의 순염소의 머리를 한 모양인데 이집트 왕 파라오의 후견인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 사람들은 이 아몬의 신전이 있는 노아몬을 성지처럼 마음에 의지하고 있었고 애굽의 신들 그리고 그 신들이 뒤를 봐주는 왕들인 바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애굽의 영화와 건세에 기대되는 모든 그 당시 사람들, 이 이스라엘조차도 흠모의 대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국으로 하여금 세상 권세와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애굽을 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장에서는 블레셋에 임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7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만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과 같은 도시국가들도 심판하시는데 47장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이슬람의 금요일이라 말하는 라마단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통을 벗고 쇠찍 같은 걸로 자기 등을 쳐서 피를 줄줄 흘리며 행진하는 모습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게 될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으로부터 이어진 우상 숭배의 풍습이 이슬람교와 혼합된 것인데 블레셋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몸에다가 자해를 가하면서 신의 은총을 빌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지 않자 엘리야가 얘기하죠. 너희의 신 바알이 자나보다. 그렇게 빚고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 숭배의 풍습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여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8장에 보면 모압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동쪽 요단강 건너편 한가운데 위치한 나라인데 요단강 지류인 야복강과 에르논 강이 흐르고 있어서 땅이 아주 기름지고 또 초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지금의 고속도로와 같은 왕의 대로가 지나는 길목에 있어서 목축으로 그리고 상인들, 대상들에게서 걷는 관세로 많은 부를 축적했던 민족입니다.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모스와 그들이 쌓은 부가 모압의 자랑이요 그들의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으로 인해 여호와의 칼이 그리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48장 7절에 보면 너가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고를 듣고도 그들은 에이 그냥 하는 소리겠지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피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그냥 두셔서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는 나라가 없었지만 아니한 그들을 흔들 자를 보내실 텐데 오랫동안 퍼내지 않아서 술통 바닥에 딱딱하게 눌러붙어 있는 술 찌꺼기처럼 탁탁 긁어내어 술통을 비우고 술통을 비운 후에는 술통을 부숴버리듯이 모압을 흔들어서 부셔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부요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앞날보다 지금 내가 궁핍하고 위태로워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앞날이 훨씬 안전하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4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실만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 이루다. 모압은 땅이 기름지죠. 오가는 자들에게 세를 받아 가만히 있어도 부가 쌓이죠. 또 침략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압이 교만에 가난한 종합선물 세트와 같이 온갖 종류의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오만과 자랑과 마음의 거만한 가지. 여러분, 이러면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아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모압은 교만과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49장은 암몬에 대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암몬은 모압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척박한 가나안 지역에서 특별하게 비옥한 땅과 수량이 풍부한 계곡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암몬입니다. 가나안 땅 최북단에 헤르몬 산이 있고 그 산자락이 펼쳐진 곳에 골란 고원이 있고 동쪽으로는 바산의 기름진 초지가 펼쳐 있는데 헤르몬산 계곡과 골란 고원의 시냇물이 요단강으로 유입되면서 훌라분지라는 습지까지 조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량이 풍부한 골짜기와 많은 재물이 암몬의 자랑이요 의지였는데 암몬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49장 4절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요 아무리 자랑해도 탈이 없고 자랑하면 할수록 의지하면 할수록 복과 은혜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 암몬이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장 7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돔이 자랑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 에돔에 지혜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장 7절에 기록된 이 대만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대학 도시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의 지혜와 명철은 속수무책임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측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들이 자랑하던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칼은 에돔의 거대한 바위산과 깊은 협곡도 넘었는데 그 칼이 에돔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46장 이하, 47장, 48장, 49장 여기까지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 한 시대를 심판할 것을 예고하신 후에 끝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50장, 51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목들을 구구절절 조목조목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필두로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한 그 시대 전체를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심판의 망치로 심판의 철퇴로 택하시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주 단기간에 바벨론을 대제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강성해지자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마저 멸시하고 조롱하려 들었습니다. 몽둥이로 쓰임받은 것에 대한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 몽둥이를 든 사람을 움직이려고 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금 기물들로 왕과 귀족들의 연회장에 술을 따르고 먹고 마시며 향락을 일삼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헌금하는 헌금 바구니를 거기다 술을 붓고요, 그걸로 술잔을 하고 교회에 있는 기물들 가지고 그냥 장난감처럼 놀이개처럼 그들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물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가치 없는 자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지나친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51장 20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계를 심판하는 철퇴정도로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피 흘림에 돛이 되어서 온 세상의 분쇄기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걸려드는 족족 삼켜서 가루가 되어 뼈도 못 추리게 해버렸으니 온 세상의 시련과 탄식과 절규가 하나님의 법정의 송사가 되어 접수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51장 7절을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은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을 보여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데 겁이 없게 하였고 세상으로 하여금 폭력과 우상숭배에 미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람이 잘 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바벨론을 강성하게 했지만 바벨론은 큰 성공과 영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온 세상을 권세와 폭력과 우상 숭배에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늘 봤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 그리고 가공할 권세, 세상의 권세를 가리켜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비유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큰 음녀 바벨론도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듯이 역사 속에 잠깐 일어난 바벨론 제국도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장 41절 42절을 보면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어를 갖추었도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51장 11절을 보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제국의 한 모퉁이에 조그맣게 붙어있던 나라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밤중에 바벨론의 심장부인 바벨론 성읍을 급습하여 성을 불태우고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성읍이 얼마나 컸는지 한쪽에서 성이 불타고 있어도 그걸 모르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잔 금잔과 은금 기물들의 술을 채우고 흥청망청 여흥을 즐기다가 그 밤에 나라를 빼앗겨버릴 정도인데 바로 그런 제국을 메대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하룻밤에 접수해버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했을 때는 바벨론의 세력이 매기를 떨칠 때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불타버렸고 도망간 자들은 이 나라 저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고 붙들린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들 기도의 분량이 차면 온 세계의 망치요 철퇴였던 바벨론도 무너질 것인데 그날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51장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1장 50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끌려갈지라도 포로로 잡혀서 너희들이 종살이하게 끌려갈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 곳, 낯선 땅에 그에 가서 포로로 거하게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내치시지는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읽었던 이 46장 27절 28절 각 나라들을 향한 심판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그게 바로 포로로 끌려가고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던진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여 이 시드기야 왕의 병창감으로 바벨론을 방문하는 스라야의 손에 이 책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51장 61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거짓된 위로로 평안을 빌며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종교 권력을 쥐고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백성들의 귀에 거스리는 말을 했지만 끝까지 백성들 곁에 남아 진정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소망의 말씀으로 쓰다듬는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바벨론을 꺾을 것이며 그가 바벨론을 꺾는 그날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된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 걸음을 멈추지 말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늘 기도하라. 그러면 때가 되고 기도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있다. 아멘. 끌려간 땅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자들이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다니엘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자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위세를 떨치던 제국을 흙먼지로 뒤덮어 땅 아래 묻어버려서 후에 유적지로나 발굴되게 만드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요, 제국의 위세에 시달려 운신하지 못하던 연약한 나라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실 새 역사를 향해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이나 거대한 장벽들도 드러내어 바다에 던져버려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대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얘기가 먼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그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 한절 묵상에 보니까 테일러라는 분의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기보다 하나님과 폭풍 속으로 들어감이 더 안전하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너희를 새롭게 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의 결론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너희를 새롭게 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호기롭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라고 외쳐보지만 날마다 다가오는 삶의 위협 때문에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은 멸망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을 기억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주부터 주현절이 시작됩니다. 주현절. 오늘부터 주현 제1주가 되는데, 주현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세상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 3년의 기간이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긴 기간인데, 그 지나고 이제 사순절이 오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래서 주현절 기간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냥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절기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17일까지 시행 중인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현장 예배는 정부 지침에 의해 변화되겠지만 그때그때 변화된 사항을 문자나 전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빨리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사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와 수요 예배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하는 일 멈추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봉헌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 부르시고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원금 김유한 목사, 최소영 사모, 김하윤 학생, 김학영 학생, 감사원금 김유한 목사, 최소영 사모, 11조 김유정 집사, 12조 홍종서 장로, 최길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며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주변에 알리고 이제 이것을 외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각자 삶의 처소에서 내어놓은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사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며 질병 있는 자들에게 주님 치료의 손길로 고쳐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곳에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홍산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